오늘의 교회 대학청년부 갈렙 공동체는 매주 주일 오후 1시 50분에 도곡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이곳 숙명여고 강당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도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오늘의 교회 갈렙을 검색하시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도 놀랐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고 있던 그 사람들도 놀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하는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는 구약의 말씀, 즉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 기사들과 표적들도 나타났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갔던 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스도인의 부흥과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하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있었던 40년 넘게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걷게 됩니다. 그리고 걷게 된 그 사람이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을 보던 다른 사람들이 놀라며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인도에 아우니치를 청년들과 함께 가게 됐던 때의 일입니다. 선교사님과 저희 팀원들이 인도의 어느 한 지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 한국 선교팀, 대규모로 청년 선교팀이 처음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 굉장히 많은 인도 분들이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몰려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팀의 리더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 사람이 이 팀의 리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손에 이끌려서 어느 한 가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 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짝재기로 태어난, 그러니까 다리 길이가 다르게 태어난 한 아이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께서 통역을 해주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나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비슷한 상황을 딱 겪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는 그 상황 가운데 저희 팀원들이 저랑 같이 있고 마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그 방 안에 있고 그 아이와 그 부모님은 저를 쳐다보고 있고 선교사님도 저를 보고 계시고 저 혼자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작스럽게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게 되는 그 은혜. 하나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데 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손을 얹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기도해달라,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런저런 말들 하며 기도했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기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를 외치는 거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번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무릎 꿇고 그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기도 하고 멋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부담감이나 당혹 혹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당당한 선포가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2018년도에 베드로와 요한만큼 성령으로 충만했었다면 더 당당하게 여러 번 외칠 것도 없이 단 한 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가 잘 맞춰질 거다 뭐 이런 기도를 했었다면, 그러면 더 이렇게 성령 충만했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지 않았을까, 혹은 우리 팀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딱 겪었을 때 저는 당당함보다는, 그리고 이 아이가 온전하게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는 제 안에 부담감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은 그랬던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그 사도행전 3장 앞에 부분과 이어지는 그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더욱더 확신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당당함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11절부터 일어나는 그 사건들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벽이 없는, 그러니까 기둥과 지붕만 있는 어떤 그런 복도와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가르치시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인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걷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베드로와 요한 또 걷게 된 그 사람 주변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장면,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외쳤던 말씀이 12절의 말씀인데,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멘. 자,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베드로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어째서 이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생각합니까? 마치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당신들이 주목할 분, 주목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고 가는 거였죠.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렇기에 지금 이 사람이 걷게 된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나의 모습을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주목합니까? 왜 나를 칭찬합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선포이자 목적,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13절부터 순서대로 베드로의 그 설교 내용을 쭉 읽어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묶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과거와 그 사람들이 있었던 현재,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미래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있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는 나오지 않죠.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 정확히는 시작과 끝이 없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베드로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베드로 설교의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베드로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과거로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18절과 21절을 보면 본문에 이제 색깔 표시를 해놨는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이라고 나오고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성경의 실명, 성경 인물 중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설명하죠. 25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26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간의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앞쪽에 나오는 22절에 가서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데 22절에 가서 보면 모세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운다고 할 때 나 같은 예언자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예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 모세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형제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 세운 예언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가서 보면 24절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예언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24절에서는 사무엘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때를 가리켜 예언했다. 이때를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때를 가리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고 있는 모세, 제사장의 대표이자 사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었던 것 같았던 그 포로 기간에 있었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지금 베드로는 그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 혹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그런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의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모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사무엘과 예언자들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과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에 선포된 예수님의 모습 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것이 13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똑같이 색깔 표시해놨는데,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14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했다 라고 나오죠. 15절에 가서 보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순서는 원래 처음에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누굴 죽였냐? 과거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분을 죽였다라고 설명하지만, 지금 저랑 순서대로 찾아가서 본다면 앞에서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부인했고 거절했고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15절에 가서 보시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18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언자들의 선포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살리셨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위대하고 전능한 존재가 바로 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 그 핵심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신 목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목적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사랑이었던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당당함이죠.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잘못과 죄악까지 품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잘못과 죄악에도 실패하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그 죄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지금의 죄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20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20절 보시면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21절에 가서 보시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이 창조 질서와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인간의 죄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문을 여셨고
다시 오실 것을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와 함께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인간을 향한 더 큰 사랑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으로 성경에 드러났죠. 이 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선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한결같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전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일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할 길, 그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인간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간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순히 그 유대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이야기라고 볼 때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셨기에 유대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예언자들의 말과 당시에 이 땅에 오신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통해 베드로는 지금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그 사건, 그 현장 가운데서 그 현장을 보며 놀라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당당하게 베드로는 이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베드로의 이 선포가 놀라워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던 그 사건에 있었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 베드로의 선포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20절의 말씀대로 주 앞에서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죽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라, 죄 씻음을 받으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그 모든 시간에 변함없고 동일하며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동시에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 있었고, 그 사랑을 깨달았지만 멀어졌다 생각되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전만 못하다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그 모든 사람 안에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의 내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우리의 다양한 여러 가지 노력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 계셨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불확실한 혹은 불완전한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실패가 없고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혹은 가족들을 만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들 가운데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명절 연휴가 끝나고 다시 우리가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하는 건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와 죄 씻음을 받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는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로 인해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 합당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말하였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다시금 나를 하나님의 내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 삼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믿음을 갖게 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부족하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한 번 더 가정을 위해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에 섬기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그 복음이 가정 가운데로 흘러가도록 주를 믿지 않은 자를 주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러나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 욕망과 죄악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함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죽으심에 또 부활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오게 되는 그 은혜가 이 명절에 연휴 기간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